오늘이 출애굽기 15번째 시간인데요.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으로 메뚜기는 교만을 갉아먹는다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메뚜기를 생각하면 연예인 유재석 씨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 메뚜기 뒷다리 가지고 놀던 거,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2절의 표현이 꽤 재미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이라고 옮겼고, 공동 번역 개정판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주었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개역 개정의 성경은 조금 번역이 밋밋하고,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 개정판이 훨씬 더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게다가 BDB라는 히브리어 사전의 경우에는 이 구절을 내가 이집트를 장난감으로 만들었다라고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를 조롱하고 장난감 취급하는 굴욕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앙의 이유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8번째 재앙만이 아니라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출애굽 세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면 애굽 전역에, 이집트 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박이 7번째 재앙으로 내렸잖아요. 우박 때문에 농산물이, 나무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초목들이 모두 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재앙 때문에 피해가 극심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집트가 생기고는 이런 역사가 없었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메뚜기 때는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종종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 정세 변화 아프리카 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0년 1월 케냐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는 7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추산이 된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서도 각각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메뚜기 떼가 출현해 아프리카 전역이 메뚜기 떼로 몸살을 앓았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된 것은 최근 2년 동안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 이상 기온까지 겹치면서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되는 작물을 하루 만에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의 왕성한 식성이다. 4천만 마리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 메뚜기 떼도 24시간 내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울 수 있을 정도이다. 메뚜기는 번식력 또한 엄청나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연간 3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메뚜기 떼에 가공할 만한 비행 능력도 문제다. 메뚜기는 하루에 150km를 날 수 있으며 바람을 타면 200km도 거뜬히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우리나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20년 당시에 메뚜기 떼 습격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에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대요. 근데 문제가 농작물이 채 자라지도 않았는데 메뚜기 떼가 다시 습격을 해서 그 작물들을 먹어치워버리고,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은 그렇지 않아도 식량이 부족한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진단하는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겠죠. 왜냐하면 7번째 재앙으로 이미 우박 재앙이 내렸습니다.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이미 입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또 덮치는 겁니다. 우박 재앙에 겨우 살아남아 있던 농작물들이 메뚜기에 의해서 다 소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기후는 메뚜기 떼가 번식을 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메뚜기와 다른 해충들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보내셨고 그 메뚜기들을 통해서 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람과 대화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신하들이 나섭니다. 파라오에게 조언을 합니다. 7절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간절함이 있어요. 이 신하들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나라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신하들이 모세를 지칭하는 방식을 보면 모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경멸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신하들은 망해가고 있는 이집트의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파라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그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만 언급을 한 겁니다. 성인 남자들만 보내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 놓으라, 이런 계략을 전하는 겁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뭔가 모종의 타협을 하라 권면하는 거죠. 파라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 파라오의 신하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신하들이 제안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신하들이 재빨리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파라오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시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가 섬겨라. 아주 기분 좋게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근데 누가 갈 거냐? 이 조건을 달죠. 그랬더니 모세가 파라오가 정하는 어떤 조건이나 제안도 거부하면서 말합니다. 9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집트를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그냥 가지도 않을 겁니다. 양과 염소, 우리에게 딸린 모든 재산도 가지고 갈 겁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에 그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집트 땅 위에 너의 손을 내밀어라.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밭의 모든 채소를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모세가 이집트 땅을 향해 지팡이를 쭉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루 종일 동풍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동풍이 계속 불게 하셨고 아침이 되니까 이 동풍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습격을 합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2차적인 수단으로 동풍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사례입니다. 보통 메뚜기 떼가 이집트에게 이를 때에는 남쪽에서 날아온대요. 그런데 지금 동풍으로 동쪽에서 날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동풍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 차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냐? 커다란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때 사용된 게 동풍이에요. 시편 48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부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요나서에 가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큰 바람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이게 동풍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처참합니다. 순종을 하고 좀 미리미리 좀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좋은데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땅이 어둡게 변해버렸고요. 이 메뚜기가 우박을 맞고 상한 그런 그 채소들 말고 남아있는 채소들,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모든 식물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민둥산처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겠죠. 결국에 파라오도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절박함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그렇다고 파라오의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두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가 7번째 재앙, 우박으로 맞았을 때입니다. 우박으로 하나님이 내치셨을 때 파라오가 출애굽기 9장 27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파라오가 죄를 인정을 했지만 진정한 슬픔도 없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라오가 죄를 인정했다는 사실 이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었잖아요.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것만이 아니라 파라오는 죄가 없는 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을 때조차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파라오가 죽으면 오시리스 신으로 즉각적으로 완전히 신격화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심판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파라오가 자기 이름으로 7번째도 그렇고 8번째도 그렇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집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의 기초가
박살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라오는 자신이 흠없고 죄 없는 신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인 것을 자기 입술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파라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파라오의 형식적인 죄의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이집트 땅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풍을 그치시고 반대로 강렬한 서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홍해에다가 다 몰아 넣으세요. 이 사건은 홍해에서 나중에 이집트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딱딱해져 버렸어요. 완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요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메뚜기 떼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메뚜기는 우박을 맞고 그럼에도 살아있던 모든 초목을 먹어치웠지만 종말의 때에 찾아오게 되는 메뚜기 때는 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는 사람들을 쏘는데 이 쏘는 고통이 전갈이 쏘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메뚜기 재앙을 결국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메뚜기는 교만을 갉아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은 것은 이집트 땅의 식물이 맞지만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교만을 갉아먹기 위함입니다. 교만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빼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겠느냐 이야기거든요. 너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까불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경고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구절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의 11절과 12절에 사용이 됩니다. 그 구절에서는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괴롭게 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에게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장 3절에서는 이 겸손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오 자신에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겸손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파라오를 괴롭히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의해 파라오가
겸손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파라오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아직 멀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파라오의 교만함, 겸손하지 못함을 모세의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세에 대한 평가는 겸손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라오에 대한 평가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겸손은 뭐고 파라오의 지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뭡니까? 겸손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깊고도 본질적인 덕목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진실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 성경에 보면 교만함과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16장 18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겸손한 사람이 좋으세요? 교만한 사람이 좋으세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오만하게 구는 이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잠언 22장 4절에 겸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 자기만을 의존하고 오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에 성경이 뭘 약속하고 있냐면 세 가지예요. 재물, 그 다음에 영광, 생명의 복이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장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겸손의 복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실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뭔가냐면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와 모세가 동일한 시기에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을 확률이 꽤 있어요. 적어도 40살까지는 모세와 파라오가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함께 받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모세는 겸손함의 대명사가 되고 파라오는 교만함의 끝판왕이 되었냐 이야기죠. 도대체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어디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생겨나게 되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를 어린 시절에 유모 역할을 하면서 젖을 먹이고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였던 요게벳이 아기 모세에게 젖만 먹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 아기를 자장자장 노래를 불러가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핏줄은 이러하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이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엄마 요게벳은 아기 모세에게 그야말로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시켰겠죠. 그래서 이 아기 모세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고 이집트 왕자의 반지를 끼고 이집트 왕자의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집트 왕자에게 어울리는 애절 교육을 배웠지만 그러나 엄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교육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라고 불러요. 저들이 나의 형제다. 그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집트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혈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혈기가 있어요. 성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왜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파라오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신하들이 왕으로 떠받들면서, 왕으로만 떠받드는 게 아니죠. 당신은 태양의 신 라의 현현입니다 라고 하며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파라오에게는 어떤 교육이 생겨난 겁니까? 네가 최고다. 너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오만함과 자기 의존만이 삶의 기본 태도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 재앙은 출애굽 세대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교훈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오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으로 살라라는 그런 교훈 아니었겠습니까? 최근에 딸이 종종 카톡으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대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딸이 저에게 보내요. 제가 그런 질문을 읽고 답을 작성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자녀와 함께 신앙에 대한 내용,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자녀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는 이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는 청년 때 아버지에게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속에서는 의심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의구심이 생겼어요. 저게 진짜 맞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예배에 함께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저의 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시니어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행복한 시니어는 후배들의 모델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만 봐도요, 후배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행복한 시니어들이, 행복한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로서는 부모님에게 물려주신 그 믿음과 겸손한 삶을 배우게 한 것에 대한 감사, 혹시라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후배들에게 바로 그러한 행복한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거기에 믿음의 선한 흐름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오랜만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어버이 은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어버이 은혜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의 생활 보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명가문을 세워가는데 이 교회가 3대 4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 온 교회의 제일 큰 과제가 되고 또 자랑할 것이 되는 그런 모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심은 땅에 남은 식물을 갉아먹기 위함이 아니라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교만을 갉아먹기 위함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